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미 승리해 놓으신 분명한 증거들로 체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를 사랑하여 고백하여 싸우니 그 고백에 합당한 복을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 살아가는 길에 슬픔과 고난과 예상하지 못하는 불행과 같은 것들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불행을 좋아하거나 슬픔을 좋아하거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적어도 내 인생만큼은, 혹 내 인생은 혹 그랬을지라도 내 자손들의 인생만큼은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이 굉장히 헛된 꿈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좀 없으려나 했더니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예수를 도대체 왜 믿어야 되지?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고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불행과 상관없이 나는 좀 다 잘 되고 이래야 좀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 아닐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까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우리한테 슬픔이나 고난이나 아픔을 주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것은 성경은 자취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스로 선택의 결과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은 죄의 결과인 것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해 놓으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과 결과이겠지요. 모세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인간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가장 잘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120년을 사는 동안에 시편 90편의 그의 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본인은 120을 살았어요. 그러니 참 오래 강건하게 살았죠. 왜냐하면 120이 될 때까지 그는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에 가던 80에 가던 모세처럼 120에 몸이 하나도 쇠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받아 가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인생을 단 한마디로 나보고 정의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니, 하나님과 40년 동안을 그렇게 가깝게, 그가 혹 이방 여자를 취했을 때에도 전적으로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라고는 좀 믿기 어려운,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일찍 가든 나중에 가든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근데 그 수고와 슬픔이 어떻게 가느냐? 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가더라. 그 순간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는데 지나놓고 보니 날아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더라. 그 다음 얘기는 이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이더라도 그 시간은 날아가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시간이 영원한 행복과 위로가 있는 것이다. 결국 그 말이죠. 전도서에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받았다는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노력의 결과가 뭐더냐? 슬픔이더라.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 참 헛되더라. 매 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이 땅에는 없더라. 이게 이제 전도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모세와 솔로몬의 말만 들으면 도대체 인생은 그럼 꼭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겹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슬픔은 견디는 거야. 고난은 참는 거야. 그렇게 끝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또 고난을 변해서 정말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광,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죠. 이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으셔서 눈을 꾹 찔르셨다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죄의 결과는 맞아요. 죄의 선택으로 결국 저주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저주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그 슬픔 자체를 아예 없게, 고난 자체를 아예 없게, 불행이나 근심 자체를 아예 없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은사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요,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는 성품이세요.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징계나 고난이나 아픔이 당장은 좀 힘겨워 보여도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다. 약간의 고난과 약간의 슬픔과 정말 이길 수 있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참 양약 같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자, 본문 가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랬어요.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게요, 왜 우리나라 성경이 두 단어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몬, 그래서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네, 시험 중에서도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죠. 그래서 아마 유혹이라는 시험, 아마 이런 뜻으로 앞에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고 뒤는 시험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원문은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유혹을 만나지 않도록, 너희가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식한 소리를 하면 헬라어로는 그걸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혹이 없도록, 시험이 없도록 기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혹과 시험은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있을 건데 유혹이나 시험에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혹이나 시험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유혹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시험을 없애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시험을 없으면 내 실력 검증이 안 되죠. 내일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없으면 실력 검증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왜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혼자 착각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유혹,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아, 내가 어느 정도였구나가 딱 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청년 때 믿을 게 못 된다. 청년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생기고 자식 생기고 생활고에 한번 쪄들어 보고 이런 상태에서 가진 믿음과 그냥 잘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믿음은 훨씬 다른 거죠. 남자 청년들이 바깥에서 펄펄 뛰고 찬양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막 거품 물면서 막 역사하다가 군대 딱 보내놓으면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때 막 펄펄 뛰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자 남편 딱 만나봤을 때 자기 실력 나오는 것과 딱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없으면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는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대신 유혹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고 빠져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게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만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 예수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말만 하면 응답이 되더니, 어쩔 때는 말 안 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더니,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이게 기도빨이 떨어졌는지 안 된다고. 기도빨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그때는 안 되는 시험이나 유혹을 만나면 폭삭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보호하신 것이고요. 지금은 견딜만 하니까 두시는 것이고요. 향후로는 남들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에서 더 강건해지고 풍성해질수록 유혹과 시험의 크기도 점점 커질 거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능히 이길 만한 힘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시험이나 유혹이 꼭 예방주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은희 전도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오셔가지고서는 막 끙끙대셨어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딸이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이렇게 맞게 했나 봐요. 그거 맞았더니 진짜 꼭 감기 든 것처럼 으슬으슬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괜히 맞았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아마 언젠가는 그게 참 유익했다라고 얘기하실 날이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결국 예방주사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그 시험과 유혹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픔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제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도 참 무식한 목사인 것이요. 제자들이 정말 어지간히 믿음도 없고 예수 상황도 모르고 참 철딱선이 없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제자들은 그냥 졸려서 잔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마음이나 예수의 상황을 몰라서 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가 죽는다고 하시니까, 떠난다고 하시니까, 팔린다고 하시니까,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게 슬펐어요. 슬프고 슬프고 슬픔에 겨워 잠들었던 거예요. 잊고 싶어서 잠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슬픔에 겨워서 슬픔에 지쳐서 그냥 잠들었어요. 예수는 안 슬프셨냐? 예수도 슬프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랬어요. 예수도 제자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결국 예수도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셨고요. 제자들도 유혹과 시험에 직면했죠. 그렇죠?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슬픔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자와 예수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뭘 하냐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예수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스스로 가지신 개인적인 습관이라는 뜻도 있고요. 더 넓은 뜻은 관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게 들리질 않죠. 예? 그냥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문제가 크고 괴로우면 어딜 가냐면 산기도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뭔가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으면 삼각산이나 갈멜산이나 산기도, 요새는 산기도 안 가지만 옛날에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그때는 그게 관습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문제가 심각하면 관습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똑같이 가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늘상 했던 습관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일이 생기면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제자들도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도 감람산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자들은 그 관습 그대로 기도하고 머물러 있고 예수는 더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돼 있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원래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그러니까는 의인들의 기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게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다, 뭐 이건 뭐냐면 죄인이던가 아니면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를 하죠. 그건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멜산 사건으로 불을 내려서 역사는 일어났는데,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레사라 선지자들을 죽이기는 했는데 그게 문제의 해결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갈멜산 사건을 보고 와 이래요. 근데 사실은 갈멜산 사건은 아무런 해결이 아니에요. 지금 해결은 뭐냐면 비가 안 와서 다 죽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갈멜산 사건이 아무리 일어났어도 그 다음이 해결이 안 되면 말짱 꽝인 거예요, 이게. 믿음을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은 얻을 수 있는 사건이 맞지만 그 갈멜산 사건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돈을 구합니다. 돈이 없는데 막 간절했는데 돈이 왔어요. 돈이 온 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왜 구했냐 하면 제대로 더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와서 더 잘 사는 방법까지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걸 응답으로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시험이나 유혹거리가 돼버릴 수 있다니까요. 잘된 일이라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안 된 일이 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시험에 머물지 않고 빠져나올 거냐 머물 거냐가 무슨 얘기냐면요, 갈멜산 사건에 머물 거냐 더 간절히 기도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 문제예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구부려 앉아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신 거죠. 제자들은 그냥 습관을 따른 기도에 멈췄어요. 큰일이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지, 큰일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라고 넘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제자들이 쓰는 것과 같은 도피입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겨워 잠든 것은 일종의 도피예요. 자고 깨면 뭔가 달라져 있겠지. 기도했으니 뭐가 변하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냥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잔다고 문제가 해결이 나나요? 모른 척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나나요? 없던 일로 쳐버린다고 문제가 해결이 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도피 중에 최악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무죄한 피를 팔았어요. 잘못했죠.
시험과 유혹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빠져나올 힘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미 끝났다? 안 된다? 어떻게든 되겠지? 죽어버리면 끝날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원수는 시험과 유혹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도피로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 만나지 마. 맞닥뜨리지 마. 넘어가. 어떻게든 될 거야. 그냥 눈 질끈 감고 모른 척 해버려. 포기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피하지 않고 도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원래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바꾸시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이나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으로 도피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 오느냐 하면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도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의지는 100%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놓고 주께서 알아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 힘으로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천사들이 힘을 도왔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십자가가 지나가도록 도왔을까요? 십자가를 지도록 도왔을까요? 지도록 도왔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강력하게, 더 힘을 돋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되시더니 결국 딱 오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아까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너도 좀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해라. 시험이 없을 수 없다. 안다. 슬픔이나 유혹이 없을 수 없다. 나 그거 안다. 그런데 나처럼 깨어서 좀 기도해보지 않을래? 하시는 것이죠. 도피가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확실히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을 더 유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상처받고 슬픔이 있으면 무너질 수 있죠. 안 무너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너져서 유익하다면야 뭐 100번이라도 무너지죠. 근데 무너져서 유익하지 않다면 나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마마보이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빈들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주의 역사를 담대히 말하고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전투력 있는 군사들을 사실 원하시는 것인데 그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면 어떻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마을을 떠나자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될 거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 찢고 여기 있읍시다. 그만두어라. 내려가자.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예수는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원수는 계속 머무르고 슬픔이나 근심이나 아픔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를 얻어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시험과 유혹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기는 방법, 빠져나오는 방법. 비록 그것이 갯벌에 빠진 것처럼 내 힘으로는 발을 잡아 못 뺄지라도
밖에서 던져준 로프를 잡고 나오듯이 힘을 돕는 능력으로 끌려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됐다고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뭐가 안 됐다고 이건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 사건 뒤에 더 중요한 일, 비가 그렇게 내리는 뒤에 그 다음 더 중요한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슬프고 근심되고 어찌해야 될까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유혹에 시험에 빠지거나 머물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스스로 힘이 안 되면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주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광된 찬양의 소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슬픔이나 근심이나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전하고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중한 유익한 결과들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결국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사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슬픔을 시험으로 빠지지 않고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